11월 23일 목요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진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10일에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초보는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에 그 처음 단계나 수준을 말하고 여기서는 가장 낮고 쉬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를 경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지각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연단은 단련, 훈련을 말하고 내세는 문자적으로는 오는 세대라는 뜻으로 장차 올 세상을 가리킵니다. 엉겅퀴는 국화가의 단연초로 산이나 들에 절로 나며 줄기는 1m가량 됩니다. 잎은 뻣뻣하며 생 가시와 털이 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영육간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망. 5장 11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족보와 혈통을 중시한 당시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위대한 믿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모르고 족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임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초보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최고로 여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도 기꺼이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정해야 할 나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적 성숙을 향한 권면. 6장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등 불신자 때 행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털을 닦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공되신 믿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배교에 대한 경고 6장 4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넘긴 가룟유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등이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여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냅니다. 또한 택자는 끝까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인본적인 생각과 허례의식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영혼 구원의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받아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내면서 공동체의 끝까지 속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완전한 대로 이끌어준 아내란 제목으로 김덕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부재중 아버지와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의지하며 술과 담배, 음란을 즐기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의무감으로 중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런저런 참아내며 연년생 자녀를 낳았는데 곧바로 셋째가 임신되자 힘들다며 낙태를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우울증과 쇼핑 중독으로 카드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저는 하던 일이 망하는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아내가 또다시 카드 빚을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낙심이 되어 지체들에게 아내와 재결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의 윗질서로부터 그래도 애들 엄마이니 생활비를 올려주고 같이 살아야죠 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결합하기로 결정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내의 빚을 갚아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재결합했지만 매달 카드 빚을 갚아줄 때마다 혈기와 생색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일시불로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현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동안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의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한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신방을 가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하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입니다.